다녀오게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369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엎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아삽 찬양대 나오셔서 나의 삶의 복 내리사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전호자 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의 깃발 아래 있다는 것은 큰 승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저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이 샬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안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지 않아요. 거기에는 상대방을 향한 평안을 기원하는데, 동일하게 또 우리의 삶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소원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 평안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평안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그 평안을 깨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럼 2022년에 시행된 한 한국 리서치 기관의 한 조사에 의하면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별걸 다 조사를 해요. 그렇죠? 이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 몇 퍼센트 나왔으리라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무려 23%입니다. 거의 5명 중에 한 분이 점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앉아 계신 한 줄에 한 명꼴로 점을 보는 것이에요. 자, 점을 보시는 분 한번 살짝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까 일부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무속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 젊은이들이 점을 보는 것, 사주를 보는 것, 타로로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혹 진지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신명기 18장 14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제 주어서 가게 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경고해주고 경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기륭을 말하는 자예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좋을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점을 치는 일이죠.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대답해 주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점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재미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영을 거짓된 영에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장난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해 가능한 이유일 것이에요. 왜 점을 봅니까? 답답한 현실, 그리고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답답한 현실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삶이 계속돼야 되는가? 불확실한 미래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답답함과 이 불확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영에 미혹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다 아는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평안이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평안은 먼저는 환경의 안정에서 나오는 평안, 이것이 바로 거짓된 평안입니다. 큰 문제 없는 그 무난한 인생이 이어질 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펼쳐질 때, 그럴 때 가지는 그 평안, 환경이 주는 이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종류의 거짓된 평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명상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곳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 나의 마음을 비워내고자 하는 명상이라든지, 또 운동이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요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죠. 그 요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종류의 운동을 통하여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스리는 것,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순간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평안처럼 보이는 것, 이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환경이라는 그 조건 안에서 얻는 평안, 그 조건적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그렇게 자기 위안으로 얻는 평안이 거짓된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성경은 그 평안의 근거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안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럼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평안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기드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 직전이죠. 그 고백이 있을 그 당시에 기드온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은 이상한 장면이에요. 일반적인 타작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타작 방식은 넓은 들이나 아니면 넓은 그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곡식을 펼쳐놓고 소나 나귀가 지나가서 그것을 밟게 만드는 것, 때로는 채에 던져서 바람에 의해서 그 알곡을 걸러내는 방법이 일반적인 타작의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상하게도 넓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포도주 틀이에요. 좁은 포도주 틀입니다. 이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사기 6장 3절 4절은 당시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하고 그리고 길러서 이제 그것을 거둘 때쯤 되면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많은 민족들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와서 그들이 재배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가고 또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그 상황 속에서 혹시나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타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먹을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눈이 뜨이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렇게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대적들의 공격과 그 약탈에 대한 두려움,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샬롬, 평안의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마주한 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대적들의 공격과 약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함, 그것이 주는 불안함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질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비로소 평안이다라는, 이 세상의 평안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매일을 살아가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없는데,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 문제들이 가득한데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이어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찾아온 한 사람이 그에게 한마디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발끈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찾아온 사람은 누구죠? 그럼 기드온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 기드온은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기드온을 찾았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나타난 모습인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여주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들이박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들이닥치지 못하는 그 대적들의 공격, 그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 속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기드온은 바로 따져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지금 우리 백성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질문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죠. 기드온은 그 자신이 던지고 싶은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니면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나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따지잖아요. 우리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은 그게 따질 일인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믿음 적은 저는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기드온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괴리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뭔가 기드온은 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조심스럽게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는 당신이 바로 주님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기드온이 준비해온 그 음식을 불사름으로 그 초자연적인 표징을 행함으로 자신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드온의 그 요청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실은 그냥 머물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는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현원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6장 22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죄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 사사기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삭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기드온을 향한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말씀은 기드온을 향한 죄사함의 선포였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 진정한 평안은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용서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구원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삶의 상황이 나아져서 그래서 그 평안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평안이신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고백했습니까? 죽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향한 구원의 선포, 죄의 용서함의 그 선포의 선언 안에서 그는 그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구원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다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다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내 재정, 내 관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오는 이 평안은 조건적인, 일시적인, 거짓된 평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환경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스스로의 위안으로서 누리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른 종류입니다. 기드온은 깨달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셨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면 충분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비로소 여호와 샬롬,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그 삶의 형편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샬롬의 기초는 환경에 변화 있는 것이 아니다. 샬롬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기초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 환경은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 평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두려우시다면, 혹시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전히 두렵다면,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안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평안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문제들이 가득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그 이외의 것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용한 분들을 찾아가 우리의 기륭을 묻고 나의 앞니를 묻는 것이 우리에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찾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압니다. 쉽지 않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힘겨운 삶의 자리를 평안함으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리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안에서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